성적 지향을 포함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두고 기독교계와 시민단체들의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별금지법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거나 차별금지법이 실행되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네, 오늘은 차별금지 법안의 내용과 실효성, 또 실제 어떻게 이 법이 적용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한국성결신문 황승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가인권위나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설교나 전도 자체는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동성애 관련된 또 동성애를 반대하는 설교를 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도 하고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 정확한 내용인지 좀 짚어주시죠.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앞으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목사가 동성애를 반대하는 설교를 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네. 법무법인 서호 대표 변호사 김양은 변호사가 얼마 전에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차별금지법 2차 토론회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네. 김 변호사의 발제 중심으로 차별금지법의 법리적인 실제를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김 변호사에 따르면 동성애 반대 설교가 종교의 영역에서 바라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요. 네. 설교를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것이 차별이 받았다고 한다 그러면 상황이 달라진다고 한다고 합니다. 차별금지법 안에 제3조 제1호에 의하면 교회 내 설교나 이제 성경 공부에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 영역이고 차별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이제 법 위반은 이게 안 되는 걸로 기존에 알려졌습니다. 네. 국가인권위원회가 위원회는 법안을 발의한 장혜영 의원도 종교단체나 기관 안에서 이루어진 종교적인 신앙에 대한 설파는 종교 자유의 영역이지 차별이 아니라고 그렇게 취지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법안 3조 3항에 의하면 성별 등의 이유로 정신적 고통을 주어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한 경우에는 합리적 이유와 무관하게 차별로 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동성애 반대 설교를 들은 동성애자가 그 결과로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면 네. 이게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이런 이유 때문에 앞으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동성혼 반도를 주장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 전혀 터무니없는 주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동성애를 반대하는 설교라든지 주장 이런 것들을 SNS에 올리게 되면은 이제 위반의 요소가 있다는 건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처벌을 받는다 그러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네, 법안을 보면 교회 내에서 동성애 반대 설교를 했다고 해서 형사처벌을 받는 규정은 없습니다. 예. 그런데 동성애자가 목사의 설교를 아까처럼 듣고 고통을 받았다는 것이 예. 차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 경우에서 네. 1차로 이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는다면 예. 그게 시정될 때까지 3천만 원의 이하의 강제 벌금이 네.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설령 이것이 법 위반이 아니더라도 차별로 이제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고 민사 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는 여지도 있어서 굉장히 종교적 활동이 우려될 수가 있습니다. 위축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법안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있는데요. 교회 내에서 반복적으로 동성애 반대 설교를 할 경우에 이게 이제 악의적인 걸 차별로 간주해서 재산적 손해 외에 별도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최저 1인당 500만 원, 그리고 손해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를 물 수 있다고 합니다. 예. 만약 1인당 이제 500만 원씩 100명이 집단 소송을 한다 그러면 5억 원, 1000명이 하면 50억 원의 배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렇군요. 또 한 가지 살펴봐야 할 내용이 또 동성애자가 만약에 목사 안수를 받겠다고 한다면 이것도 이제 교단이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 오는 건가요? 네. 지금까지는 이제 동성애자에게 개신교에서는 목사 안수를 이제 시행한 적이 없는데요. 법안 해석에 따르면 동성애자가 전도사나 목사 자격을 갖추고 신청을 한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이제 교단에서 거부할 수 없다고 합니다. 법안 36조를 보면 자격증 및 교육 훈련에서의 차별 금지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자격증 취득에 있어서 해당 자격과 무관한 성별 등을 설정하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보면 전도사 승인이나 목사 안수도 법적으로 자격증 취득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동성애자가 교단 법상 안수 자격을 갖추고 절차를 다 마쳤어요. 그런데 목사 안수를 가서 거절하게 된다면 이게 위반된다는 것이죠. 예. 기존의 각 교단에는 동성애자를 목사 안수를 거부한다, 뭐 안 된다는 그 시형 법 규정도 없기 때문에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목사 안수를 거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 이런 법안을 막지 못한다 그러면 앞으로 개신교 내에서도 동성애 목회자, 동성애 전도사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거죠. 예. 이 최근 신학대학교에서도 동성애 동아리라든지 혹은 뭐 동성애를 옹호하는 문화들이 좀 번지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혹시 이제 이 법이 통과된다면 동성애자 같이 이렇게 성경에 좀 반하는 사람의 입학을 신학대학교가 허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까? 네, 역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목사 안수 안 주기 위해서는 신학대부터 이제 입학을 거부하면 될 것 같은데 네. 예, 차별금지법 이제 31조 교육기회의 차별 금지를 규정하고 있어서요. 예, 교육기관 장은 이제 성별 등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교육기관의 지원, 입학, 편입을 교육 활동에 대한 것을 지원을 달리하거나 금지할 수 없다. 예. 불리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성애자라고 해서 들어왔을 거 알게 돼서 자퇴를 강요하거나 뭐 이제 징계나 퇴학 이런 불이익을 조치를 이제 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명시하기 때문에 네. 입학하고 나서도 어떻게 퇴치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신학대학뿐만 아니라 뭐 어린이집, 각급 학교, 평생교육기관, 직업교육기관까지 똑같이 적용됩니다. 네. 예. 그러면 신학교나 교육기관은 성경에 입각한 이제 바탕으로 교육을 해야 하니까요. 예. 동성애 반대 교육은 기관에서 가능한가요? 네, 이 역시 교육 내용의 차별 금지의 규정에 따라서요. 동성애 반대 교육은 법이 시행되면 할 수 없게 됩니다. 차별금지법안 제32조를 보면 성별 등의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혐오나 편견 교육 내용을 편성하거나 이를 교육하는 행위를 차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교육 목표, 교육 내용, 생활지도 기준도 마찬가지로 동성애자, 그러니까 성별에 의해서 차별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요. 교과 과정에서도 성별에 따라서 이렇게 전혀 달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이제 국회를 통과하면 신학대학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기독교 사학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 뭐 유치원 이런 데에서도 동성애 교육, 반동성애 교육을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네, 이 기독교에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가 창조 질서의 위배가 되고 또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이다. 이런 것들인데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것들이 우리 헌법에도 좀 위반이 된다. 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들었어요. 예, 실제로 그런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헌법 제11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누구든지 성별 등에 의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생활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나오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성별은 남성과 여성입니다. 또 헌법 제36조에도 혼인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 외에 제3위의 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도 뭐 같은 취지의 판결을 이미 했고요. 네. 그런데 이번에 발의된 차별금지법 법안에는 남성과 여성을 분류할 수 없는 제3위의 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동성 간의 혼인도 이제 허용하겠다는 그런 태세입니다. 창조 실세와 이 대한민국 헌법이 위배되는 대목입니다. 종교의 자유도에 대한 침해도 굉장히 심각한데요. 앞서 살폈듯이 동성애를 옹호하거나 동성애자를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거부할 수도 없고, 그리고 동성애자 목회자를 채용하는 것도 이제 안 된다는 막는 것도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또 동성애 반대 주장을 할 수도 없고 이렇게 돼서 이제 굉장히 종교 활동이 위축될 수 있습니다. 또 동성애를 옹호하는 자를 징계하는 것도 법안 위반이기 때문에 무효가 되고 형사 처벌까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이제 헌법 제20조 제1항의 종교의 자유의 본질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네, 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도 나오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뿐만 아니라 제19조의 양심의 자유, 제22조의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데요. 차별금지법안에는 이를 제한하는 소지가 많다는 지적입니다. 가령 이제 동성애자나 성선환자에 대해서 찬성 의견을 자유롭게 개신할 수 있듯이 그 반대로
그걸 반대하고 비판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의 자유도 있어야 되는데요. 법안은 동성애 반대 표현 행위를 차별로 보아서 아예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법안은 동성애를 반대해서는 안 된다는 가치관을 받아들일 것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건 명백한 이제 법의 남용인데요. 또 국회나에서 이제 법을 새롭게 제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제 조례를 제정할 때 이런 가치를 반영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거는 이제 굉장히 표현의 자유나 헌법에 위배되는 그런 악법이라는 평가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 설명을 쭉 들어보니까요, 이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사실은 그 모든 차별을 금지해야 된다, 뭐 이런 법안인데 오히려 종교 고유의 활동을 좀 제한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어떤 조항에서는 좀 애매모호함이 있기도 하고, 또 모순이 되는 점도 있기도 하고, 약간 그렇게 느껴지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헌법에는 상대적 평등성을 담고 있는데요. 모든 인간을 평등하게 처우하되 정당한 이유 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은 허용됩니다. 예. 차별금지법에도 합리적인 이유로 이렇게 이유 없이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게 나오는데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데도 있어서 이게 예. 모순이 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법안이 이제 제3조 1호와 2호 있는데요. 김양홍 변호사에 따르면 차별금지법 제3조 1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등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해서는 안 된다고 게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2호와 3호와 4호에 가면 합리적인 이유라는 조건이 이게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제 김 변호사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라는 조건이 이제 생략되었기 때문에 차별을 하지 않았어도 차별받았다고 주장하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그렇게 지적했습니다. 네. 단체나 개인이 객관적인 기준을 적용했다고 해도 상대방의 주장에 따라 이게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제3의 성을 가진 자가 여성 화장실이나 목욕탕 등을 여성 공간 이런 데 차별 없이 이렇게 허용하는 것은 어쩌면 여성 권익에 반하는 것이고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예, 또 제3의 성을 가진 자에게 국방의 의무를 부과하지 못하거나 거부를 했을 경우에 철회하는 것도 이게 상당히 이제 이런 것들이 헌법과 충돌되고 형평성에 어긋나서 이렇게 모순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네. 또 차별금지법이 피해자를 좀 지나치게 보호한다라는 지적도 나오는데 예.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그렇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민사소송법 등에 보면 증명 책임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증명 책임은 흔히 이제 고소자나 피해자가 이렇게 증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가령 이제 의료 소송할 때 의료 가시를 예. 의사가 증명한 게 아니라 예. 그 피해를 본 사람이 네네. 이렇게 증명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차별금지법에는 그 반대입니다. 차별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피해자가 주장하면 피해자 측이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측, 그러니까 피고소인이 그런 행위가 없었다거나 차별이 아니었다, 예.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이런 것을 입증해야 된다는 네. 것입니다. 사실상 이제 피해자가 차별 행위가 있었다는 주장만으로도 그 피해가 입증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피해자를 과도하게 보호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네. 모든 주장에는 이제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 책임을 지게 되는데 예. 이 경우에는 좀 달라지기 때문에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좀 다른 측면에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국가인권위 등에서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국민이 더 많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또 이와 반대되는 결과가 나온 여론조사가 또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국민 88%가 찬성한다고 발표한 적이 있는데요. 예. 네. 한국교회총연합이 발표한 이제 2020년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네. 차별금지법 제정에 48%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네. 좀 다르죠. 찬성한다는 답변은 40%가 좀 안 됐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개정 반대 의견에 공감하느냐는 질문에 68.8%가 거기 공감한다 그랬고 예. 비공감은 24.8%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대한다는 공감이 그 의견에 국민 공감이 훨씬
많은 거죠. 예.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찬성 의견에는 비공감이 근데 반대로 50%가 넘었습니다. 예. 찬성 의견에 공감한다는 게 적다는 거죠. 그리고 동성애에 대한 세부적인 질문으로 들어가면요. 반대 의견이 거부감이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동성 간의 결혼에 대해서는 반대가 54%로 찬성 34% 의견보다 훨씬 더 높았고요. 예. 동성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시했을 때 손해배상을 물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무려 63%가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차별금지법에 대해 사안별로 물어보면 찬성보다 이렇게 반대가 훨씬 많은 것은 아직까지 우리 국민들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는 그런 의미인데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내용이 무엇인지 점점이 꼼꼼히 따져보고 이렇게 알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천주교는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아 왔는데 이번에는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기독교와 달리 천주교와 불교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이나 중립적인 입장이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천주교에서 동성혼을 이유로 법안 제정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천주교의 생명윤리위원회는 이제 8일 성명을 내고 차별금지법의 일부 조항이 교회가 중시해온 남녀 혼인과 출산, 생명에 대한 가치를 훼손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바로 이제 차별금지법 제2조 1항에서 인간의 성별을 남자와 여성, 그 외로 분류할 수 없는 성이라고 표현한 부분을 대해서 그렇게 지적한 것입니다. 뭐 간단히 내용을 보면 모든 인간의 종용성에 기반된 차별금지법 법안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동성혼을 인정하는 다양한 움직임에 대해서는 반대한다고 분명한 선을 그었습니다. 또 법 시행으로 이제 인공 출산의 확산이나 유전자 조작, 뭐 생명의 선별적인 선택과 폐기, 성소수자들의 입양 허용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를 보였고요. 이렇게 사회적 파장이 막 적지 않은 이런 차별금지법에 그동안 이제 말을 아꼈던 천주교가 공식 입장에서 이제 반대를 천명함으로써 앞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반대가 더 국민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됩니다. 네. 동성애를 법으로 보장해달라는 움직임이 오랫동안 계속되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차별할 이유는 없겠지만 소수자의 인권이라는 이유로 동성애자를 법으로까지 보호해야 한다면 우리 사회가 포기해야 할 자유와 인권이 정말 많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우리 사회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 이 문제가 잘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황승현 기자 잘 들었습니다.